할렐루야. 찬송가 1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베개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있다가 한없이 있다가 한없이 있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있다가 날 정케 하신 비건이 그 사랑 한없네. 살도 안 밟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도 안 밟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습니다. 12절까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 말씀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부터 해서 쭉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앞부분에 1장, 2장의 부분은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2장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예수님의 출생과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12월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일에 조금 더 마태복음 말씀으로 나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3장으로 와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한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세례 요한이 분명히 뭔가를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특히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올 때 보면 천국에 간다, 죽어서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천국이 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곳이죠. 그 천국이 가까워 왔으므로 지금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개역개정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증거하셨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렀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그에 대해서 증거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증거하고 예언하였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워왔음을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것은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가 오실 그 길을 곧게 평탄케 하는 그 일들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좀 특이했어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약대는 오늘날로 낙타입니다. 낙타 가죽, 거친 낙타 가죽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고기나 진수성찬의 진미가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 허기만을 달랬다라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달랐고 그의 외모와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의 모습도 남달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제사장들이나 그 사장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에봇과 가운과 화려한 장식한 여러 수술이 달려있는 그런 딱 봐도 야 제사장이구나. 정말 화려하구나. 딱 보면은 뭐 그냥 우리가 볼 때 뭔가 좀 그윽함과 거룩함이 느껴지는 뭐 그런 옷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입기를 즐겨 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고 거칠고 투박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지도 않고 청렴하며 가난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이고 특이하게 다가왔을 것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 궁금증도 아마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야,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야? 혹시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표현을 뭐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지는 않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음을 증거하며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그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결단함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 말을 듣기는 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참 신선하다, 참 특이하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자 몰려드는데 왜 저렇게 몰려들까? 나도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형식적으로 그 앞에서 회개는 하는데 그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라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려들어서 그가 전하는 말을 궁금증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다 나도 세례를 받을게. 나도 세례를 받을란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그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몽고메리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로 한인 장로교회 목사가 왔대. 젊은 목사인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말씀을 자꾸 강조하고 뭐 설교는 좀 길지만 못 들어본 얘기도 자꾸 하고 뭔가 좀 궁금증이 있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쉬운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말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지금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뭐 이게 성경은 그냥 약간 고상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만약에 표현하면 이런 독사 새끼 같으니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예. 뭐 사실 독사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앞에 다른 것만 바꾸면은 그냥 욕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를 찾아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성경 표현 그대로라면 다 그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더라. 회개하며 세례를 받더라. 그들도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한테 세례 받으면서 세례 받아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 주더냐. 지금 그렇게 꾸짖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분명히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도 회개하겠소. 나한테도 세례를 주시오.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하는 진정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성경 지식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초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인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매우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세례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 회개를 한다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들에게 맺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없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약간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이 돌들로도, 이 돌이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에벤. 우리 에벤에셀 그러잖아요. 그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할 때 에벤이 돌이에요. 근데 이 돌들로도 에벤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시리라 할 때 이 자손이 아빠님이에요. 베님. 히브리어로 벤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베님을 만들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에벤임으로 베님을 만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약간의 워드 플레이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낳았으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 가문이었으니까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었고 우리는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독실한 기독교 가문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크게 빠진 적도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자가 그의 참된 믿음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모습,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그가 누구이든지 찍어 심판의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흐름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그 열매,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아무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찍어 불에 던지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알곡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쭉 이야기한 맥락에서 알곡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알곡인 거죠.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 쭉정이는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성전도 왔다 갔다 잘하지만,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분명한 것이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며 지금 너희로 회개케 하고 그리고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는 것, 여러분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왜 받느냐라는 거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케 위한 것이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뒤에 더 큰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있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남의 신발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그 사실 뭐 이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과분한 일이다. 요한의 그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가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인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례의 목적은 성령과 불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많은 경우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성령과 불을 하나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성령 세례, 불 세례. 불과 같은 성령. 뭐 이렇게 그냥, 왜냐면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 불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안에서 성령과 불로 할 때 이 불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영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은 바로 앞에 무슨 불을 얘기했어요? 쭉정이를 태우는 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서 태우는 불.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3장 이 흐름과 문맥 안에서 이 불은 심판의 불인 것이죠. 이 불세례는요, 여러분, 우리가 불세례를 받는다. 그 불세례는 주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지금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불로, 그 불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태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클리어한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무릎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3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옵니다. 주
하시면 나으리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 더 계신 주께서 영주를 여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그와 모든 것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스스로 생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나올 수도 있고, 세례를 받는 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 성찬의 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며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 교회 중직자들, 교회 리더십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재직회가 있어요. 재직회를 통해서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교회 재정 보고를 행하고, 또 우리 재직들에게 앞으로 있을 또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임직의 과정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섬기며 봉사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열매가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의 재직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있을 또 임직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세례 요한의 그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그저 듣고 형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참된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부터 그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그 말씀의 진액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주를 기뻐하시는 천국이 가까워왔으며 하나님의 나라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하나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목회자로서 교회 장로로서 교회 권사로서 하나님 또 전도사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재직들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되게 합당한 열매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로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재직회와 그리고 또 이후에 있을 중직자들을 세우는 그 임직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